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오늘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 지난주에 큰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은 큰 주제의 틀은 복음입니다. 평생 복음을 들으셨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주 탕자의 비유부터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바르게 우리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탕자의 비유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아버지를 안다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믿으면서도 아버지를 몰랐던지 구약 성경 내도록 선지자들은 와서 이 백성이 나를 모르는도다, 이 백성이 나를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도다 라고 오는 선지자들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수없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 앞에 서서 다시 반복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영생이다.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믿었던가. 예수님과 그 앞에 구약 선지자들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말씀을 달달 외우게까지 살았던 그들에게 말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 복음을 바르게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또 이 땅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동행함으로 그분 안에 살아가는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탕자를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를 살폈죠. 달려가는 아버지는 사랑과 긍휼, 자비를 들고 뛰셨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을 바라보며 나온 그 아들에게로 달려가 먼저 안고 입을 맞추시고 그의 전 존재를 회복시키셨죠. 보셨잖아요. 그가 먼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도 못했죠.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완전한 용서나 완전한 사랑을 기대하지 못하고 나왔잖아요. 두려움과 수치, 그 마음을 잘 아셨던 아버지는 당신의 용서, 사랑, 자비를 그에게 확증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쁨의 잔치를 베푸심으로 그를 완전하게 복권시키시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은 실은 우리가 이제껏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입다, 기드온, 삼손, 이로 말하려면 끝이 없지만 그 모든 인물들 가운데 반복해서 동일하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방법,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내도록 공의를 선포하셨습니다. 둥그런 원으로 치면 그 공의가 전체를 다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은 공의가 원을 감싸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원을 감싸고 있고요. 공의가 일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말씀 안 지키면, 율법 안 지키면 징계하고 저주고, 율법 지키면 복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셔놓고 그리심산 네발산 우리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에다 제단을 세워놓으셨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올라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아셨던 그분, 그리고 그 제단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만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심으로 목정하신 바는 당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그 백성을 백성답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마치 탕자처럼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음 사실 우리의 논리와 많이 다르죠. 우리는 그에 걸맞은 말과 행동이 수반되어야 회개라고 봅니다. 그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적어도 그 정도는 살아내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냐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결과물을 내어놓아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세상의 가치잖아요. 효율성과 효용성. 복음은 그래서 우리와 때론 평행선을 많이 그립니다. 사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바르게 비추고 보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되짚어 보면요, 값없이 받았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남이 받는 은혜만 보면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떼고 나면요,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 값없는 사랑과 긍휼, 자비, 그걸 베푸는 삶은 나는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거죠. 나와 똑같은 상대를 보면서요, 저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나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나의 죄인됨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매주 말씀 앞에 다시 설 때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겁니다. 그것 이외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없습니다. 그분께 잇대어지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없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이 어려운 것 같지만 실은 이 앞에 구절을 보면 내용을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소위 말하는 유대주의자,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오니까 눈치를 보고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겁니다. 같이 밥을 먹던 이방인들, 그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던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자신을 부정한 자로 여기는 유대인들의 입장과 시선을 잘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동참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알고 지식이 있다면 이방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는 것, 죄인으로 여기는 이 유대인의 시선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선이 벗겨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환상을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시죠? 고넬료의 집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 집 옥상에서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네가 부정하다 보는 그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확신시켜 주시고 그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부정과 정을 정확하게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람들 사이에 돌아왔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뗐을 때 다시 율법주의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자가 복음과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아시다시피 이때는 설교에서 3,000명을 변화시키고 세례도 주었던 대단한 사도로 역할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도 하나님께 시선을 떼면 복음과 진리와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사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요즘 아이들 성경 읽는 것 때문에 드라마 성경 읽으시다가 마태복음을 읽었던 분들은 그 장면이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날 밤 같은 뜰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주님의 시선이 닿는 그곳에서 3번이나 그를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만났을 때 탕자의 아버지와 똑같아요.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제자들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 20장 19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리고 바로 곧이어 21절에는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의 수치와 그 징계에 대한 두려움,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이 먼저 회개한 것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 무릎을 꿇거나 우리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적 없어요. 일방적인 용서의 선포. 탕자의 아버지가 행하셨던 그 사랑이 동일하게 실현되고 있었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사도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께 시선을 잃었을 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했을 때 다시 율법주의자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꾸짖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부분도 있죠. 베드로가 넘어지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 그죠? 얼마든지 복음의 진리 안에서 걸어가다가도 하나님께 시선을 떼면 우리도 율법주의자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죄를 짓는 데는 본성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의지나 결단을 들여도 안 들여도 늘 자연스럽게 지을 수 있지만, 말씀을 살아가려면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이게 실은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극기로 가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말이 뭐죠? 그 사랑을 절감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는 겁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그렇게 죽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못 삽니다. 우린 자꾸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걸 죽는다는 말을 극기로 생각합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제가 나중에 설교하려고 좀 생각을 한참 지금 정돈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서신서를 9절만 읽으니까 그 9절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죽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천만에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날마다 내가 죄인됨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다라는 이야기. 그때에만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깨닫고, 받은 사랑에 잇대어져 있을 때에만 그 사랑을 전하는 삶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면 늘 말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감하며 살아가는
가지 않겠습니까? 쉽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이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죽은 자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기 위해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게 하시고요, 돌에 맞게 하시고요, 난파와 기근과 고통 가운데,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결사대가 일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광야 속에 그를 두십니다. 서신서를 읽어보면 죽는다는 게, 자기 존재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그분께 잇대어져 산다는 게 뭔지,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죽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우리 성도들이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른 이벤트를 안 여셔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자각하고 동일하게 탕자 아버지처럼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절감하며,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삶보다 평안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또 하나님께 시선을 떼면 또 율법주의자로, 또 큰아들로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요. 자, 하나님께 시선을 떼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베드로가 시선을 뗐을 때 율법주의자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모습은요, 반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율법 폐기론자죠. 이걸 이제 반대쪽 측면을 살펴보면 이 두 아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탕자 비유의 두 아들의 모습이 잘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실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와 율법 폐기론자 모두가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다 인간입니다. 인간. 내 안에, 내 중심에. 죄의 본질이 뭐죠?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는 게 죄의 본질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죄의 본질이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셔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인데, 시선을 잃으면요, 율법주의자 혹은 반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거죠. 제가 구약을 한동안 오래 설명을 했는데 율법주의가 뭔가 굉장히 오래 시간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을 들여 설명을 했다고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한다는 걸 이제 알면서 이걸 반복해서 계속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레위기를 다 읽으시고 계신 중이잖아요. 레위기를 지금 읽다 보면 지금 우리가 율법을 읽고 있죠. 그 율법을 지키면 부정하고, 아니 안 부정하고, 안 지키면 부정하다고 하잖아요. 정함, 부정함, 지키면 정함, 안 지키면 부정함. 이 근거가 뭐죠? 근거가? 그럼 정함은 뭐고 부정함은 뭐죠? 제가 율법은 누구를 위해 주신 것이라고 했죠?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라고 했죠. 이걸 지키면 하나님께 영광이나 은혜를 더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왜 하나님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예를 드시면서 율법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벌 준다고 하셨죠? 목적은 뭐라고요? 다 에발산으로 올라올 걸 아시잖아요. 거기서 제단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게 하나님 목적이라니까요. 율법 자체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몸, 우리의 관계, 우리 삶의 평안, 질서를 위해 주신 거예요. 안 지켰다고 죄인, 안 지켰다고 부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부정이라는 말을 쓰셨을까? 레위기 12장 2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설교를 할 때 한 번에 이어서 설교를 하면 이해가 좀 쉬울 때도 있는데 이걸 끊어서 하면 이해가 좀 어려울 때가 있다 싶어서 되도록이면 한 다름에 좀 가려고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12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며칠 동안요? 앞에 7일하고 뒤에 33일. 그죠? 대략 한 40일 정도.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배드리러 오지 말라는 말입니다. 부정하니까. 그죠? 제가 하나만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여자를 낳으면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4년이 깨끗하게 되면 16일을 지내야 될 것이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를 회왕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자는 며칠요? 여자는 66일을 지내야 어디를 갈 수 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 66일 동안은 정하다고요? 부정하다고요? 부정하다고요. 이스라엘은 정과 부정을 어떻게 받았죠? 부정한 건 죄이고 정한 건 선이라고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은 산모가 왜 부정합니까?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들고 나온 겁니다. 죄 지었어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이건 뭐 뻔히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주 단순한 문제잖아요. 근데 왜요? 왜 남자를 낳으면 33일간 예배당 나오지 말라? 왜 여자를 낳으면 66일간 예배당 나오지 말라? 쉬라는 거죠. 산후조리 해라는 거죠. 남자아이 낳는 것보다 여자아이 낳는 것이 여자가 에너지가 소모가 더 많다는 건 이제 21세기가 되어서야 밝혀진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라는 겁니다. 여인의 몸을 위해서, 여인의 안위를 위해서. 예배당에도 못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걸 알아듣기 쉽게 써놓으면 우리가 애초에 알아듣고 그렇게 하죠. 아니요, 절대로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의 인간들은요, 자기 자식도 노동력에 도움이 안 되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때잖아요. 여자들도 노동력으로 취급받았던 때거든요. 지금이야 여자가 존중받지만 예수님 오신 시절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이로부터 더 수천 년이 떨어졌는데도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밥 태우면 이혼할 수 있어요. 청소 제대로 깨끗하게 안 했다 이혼돼요. 그러니까 5번 이혼한 여인이 사마리아 비유에 등장하는 거죠. 수천 년 전에 애 낳았다고 쉬어? 아니 우리도 그랬잖아요. 불과 7, 80년 전에 우리 할머니들 밭일 하다가 낳고 다시 빨래하고 밭일하고, 그죠? 못 들어보셨어요? 왜 그렇죠? 그 집 사람들이 지식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다가 밤에 남편이 탁주 받아오라 하면 일 나가지고 가서 술간에 가서 술주전자 들고 가서 받아오는 게 우리네 삶이었잖아요. 그 정도 개념이 불과 100년 어간에도 그랬는데 수천 년 전에 여자아이 낳으면 66일을 쉬게 하고 남자아이 낳으면 33일 쉬게 해라.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 안 받아들여요.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부정하다, 정하다, 종교적 용어로 써놓으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 부정하니까 그냥 집에 있어. 만지지 마. 내 건드리지 마. 이 인간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기록해 두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나 세상의 어떤 지식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게 깨달아지니까 이제 하나님 율법을 완성시키시잖아요.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에요. 완성시킨 거예요.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해래요. 이제 율법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정신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건 실은 율법의 의도를 모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반율법주의자는 율법의 의도를 모르고 율법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해가, 제가 설명을 좀 빨리 해서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율법주의자들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따라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라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율법주의자의 핵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율법주의와 복음주의를 설교할 때 제가 우리가 율법주의자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실은 우리는 율법주의자도 됐다가 반율법주의자도 됐다가, 그러니까 큰아들도 됐다가 작은아들도 됐다가,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다면 우리야 뭐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잘 지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고 안 받고 구원을 이루고 안 이루고, 이걸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두신 이유, 에발산에 제단을 마련해 두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켰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실 것이다. 내가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실 것이다. 내 어떠함을 따라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 어떠함을 따라 내 삶의 평탄함과 내 삶의 문제들이 좌지우지되니까 늘 불안하고 확신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신실한 것처럼 보여도요, 실은 복음에서 어긋나 있는 삶, 그걸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를 받으셨고 인정하셨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소망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고 내 자녀래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기를 애쓰는 삶, 그게 참된 신앙생활, 복음주의죠. 상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한다, 벌을 피하려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상급론이 굉장히 대두되었었거든요. 성경에는 상급론은 없습니다. 이제 신약을 들어가면 이걸 계속해서 설명할 겁니다. 상급은 하나님 나라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도 앞자리하고 뒷자리는 없습니다. 다 같은 죄인들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이건 이 말을 딱 듣는 사람들의 우리 율법주의자들의 특성이, 이 질문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럼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열심 있는 삶을 살아야 되나? 인센티브로 우리가 이제까지 늘 상급론이 주어졌거든요. 교회에서 그 삶을 살면, 헌신과 봉사를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이 땅의 삶에서도 복을 받고 가서도 더 앞자리에 앉는다,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간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삶 살기를 애썼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 이래 되면 이제 울컥 뭐 때문에 살아야 되냐, 이제 질문이 대두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반율법주의자에 대해서 먼저 또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안 빠르죠? 저가 지금 계속 이걸 한목에 떼려고 하니까 나는 뭘 해도 구원받는다, 그죠? 난 뭘 해도 구원받는다. 지옥 갈 일은 없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한 번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 구원파 논리거든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그죠? 맞아요. 한 번 정해진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일방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노력이 있어요. 그럼 아무 때나 살아도 구원을 누릴 수 있나? 결코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구원의 근거가 가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감사의 열매, 우리가 먼저 배웠잖아요. 열매. 그게 이제 여기에 핵심이 되긴 하지만, 자,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언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까?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진 능력이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 아니 내가 살아본다고 살았는데 내가 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네, 그런데도 나를 채울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를 또 새롭게 하시네, 그 감격 앞에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이제 엎드려져서 네, 제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겠습니다. 받은 사랑 흘려보내는 게 뭐 어렵습니까? 내가 받았는데, 그걸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엑스터시를 일으켜가지고 못 살던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없던 인격이나 없던 삶의 내용들이 배양되어서 갑자기 어느 날 대단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절감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나의 죄인됨, 반대편에서 동전의 양면처럼요, 죄인됨의 깊이를 계속해서 더 깊이 절감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더 깊이 알다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이 더 깊이 되면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린 이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 시작하는, 그것이 제가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욕망의 종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욕망하는 것. 이게 빌립보서는 이걸 참된 쾌락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욕망,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쾌락, 그것이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세상이 더 이상 이길 수가 없거든요. 세상이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이제 동전의 두 면이죠. 내가 그 사랑에 전혀 걸맞지 않는 삶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죄인됨을 깨닫는 것 하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절감하는 것, 이것이 동시에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 삶에 능력이 된다는 말이, 아까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할 때, 내가 그 말씀을 살려고 나를 죽이는 건 율법주의인 거예요. 실은 그 사랑의 절감에서 꺼이꺼이 울고 그 사랑의 감동과 감격에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된다 할 때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되겠죠. 내가 내 죄인됨을 못 깨달았다는 것 한 가지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모른다는 것. 그럼 알면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 내 죄인됨을 더 깊이 알면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은 상한 심령, 그러니까 새 마음 없이도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상 받으려고요. 벌 받지 않으려고요.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이제 학교에서 저는 회계학과를 나왔는데, 회계학과를 가면 경영을 같이 배우거든요. 경영의 기업윤리를 배우는데, 기업윤리 시간에 제일 먼저 배우는 대목이 뭐냐면 정직과 신용이에요. 뜬금없잖아요. 왜 기업윤리 시간에 정직과 신용을 먼저 배우지? 여기가 교회도 아닌데. 근데 기업윤리에 정직과 신용이 나오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당장 소비자를 속여서 눈앞에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가면 길게 이득을 볼 수 있다. 이게 논리예요. 그럼 교회에서 말하는 정직과 신용하고 기업 윤리가 말하는 정직과 신용, 신뢰하고 똑같아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정직과 의와 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정직과 의가 똑같아요. 달라요. 기업 윤리에서 말하는 정직과 의는 돈을 더 벌기 위한 거죠. 수단이죠. 이해가 되시죠? 율법주의자들도 상을 받기 위해서, 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율법주의도 지금 제가 이제 강조는 하지 않았지만, 현재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다 해결받았다. 내가 불순종해도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에 맞게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어떤 책임도 물으실 수 없다. 왜요? 나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내가 실패한 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지 않아서 그렇다. 내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기만 하면 순종할 수 있다. 근데 안 부어지면 못하는 거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사실은 율법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까 제가 율법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지키고 안 지켜야 문제가 아니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이 마땅히 지킴으로써 우리가 사람답게 생명답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레위기를 지금 읽고 있잖아요. 드라마 성경으로. 한번 찬찬히 한번 보세요. 이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넘쳐나요.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 몸을 위해서. 그 옛날에 먹지 말라는 음식이 왜 그리 많습니까? 지금도 가만히 돌아보면 그 먹지 말라는 음식의 대표적인 그 주자들을 이렇게 보면 그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 그 대표가 뭐죠? 장어, 그죠?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하죠? 그 안에 생명체가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더러운 것들을 다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좋죠. 그걸 다 먹고도 다 이겨내려고 하니까. 근데 그걸 먹으면 우리는 인간들은 그걸 먹음으로써 우리가 건강해지고 더 힘을 발산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래요. 하나님은 그거 병균, 세균 덩어리래요. 바이러스 덩어리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봐야 안 듣잖아요, 사람들이. 바이러스가 뭔지 모르고 세균이 뭔지 모르니까 그 부정하대요. 그러면 안 먹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지금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그 똑같아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걸 설명하고 있어도 하나님 생각은 그러시다고 해도 우리 생각은 다르대요, 전부 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안에 찾아보면 하나님은 소가 짐승이 사람을 받아서 그 짐승은 그런 버릇이 있고 그 짐승이 한번 그쪽 길로 나면 그건 죽이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개가 사람을 물어도 개 보호주의자들, 동물 보호주의자들 살려야 되는데 그게 자비래요.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우면 그게 뭐죠? 죄죠. 율법의 정신을 모르는 거죠. 그게 우리를 위하는 것, 우리를 위한 질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문제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혹은 율법을 무너뜨리면서 사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많잖아요. 주일에 왜 집에 가? 교회가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율법의 테두리를 무너뜨린 거예요. 11조 헌금 왜? 봉사, 헌신 뭐 때문에 해야 돼? 착하게 살면 되지. 아니 교회에 가면 상처받고 사람들 때문에 넌들이 나고 그런 교회 왜 가야 돼? 율법의 테두리를 무너뜨린 거죠. 죄인들과 함께 부딪히고 갈등하며 내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 나오실 걸, 우리가 그 가운데 훈련받을 걸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요청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의 테두리를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없애버린다. 그것이 반율법주의자들의 태도죠.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했지만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 아버지한테 아버지 관계를 부정하고 나간 이 아들, 자,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누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요,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밖에 서 있어요. 밖에 서 있어요. 뭐 때문이죠? 말씀도 순종하지 않은 저 인간을 왜 받아들여주고 저 인간을 위해서 잔치를 왜 열어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요. 부끄러운 구원이란 용어 자체는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런 건 없다니까. 우리가 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사고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다 지켰다는 거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읽자마자 확 와닿으시는 거 있습니까? 아버지가 정한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산 작은 아들, 반율법주의자죠. 아버지 없이 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큰아들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여러 해 동안 섬겼어요. 근데 이 아들이 뭘 불평하죠? 내가 순종했는데 아버지 나한테 상 주신 적 있냐? 율법주의자죠. 이걸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걸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주님이
아버지가 탕자를 안으니까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투덜거리죠. 큰아들이 이 지금 그 레파토리가 그대로 해서 비유 3개가 15장에 나오고 있다는 걸 살폈잖아요. 첫 번째 비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두 번째 비유 드라크마,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탕자의 비유였잖아요. 이제 배웠으니까 투덜거리는 그 사람한테 지금 이 비유 3개를 말씀하세요. 투덜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에게, 그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내가 찾으러 간다. 뭐 때문에? 여러분 한 번만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15장 5절과 6절 사이에는 예수님이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신 이유를 밝힙니다. 5절과 6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답이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9절에는요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는요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3번이나 기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2절에 큰아들에게 뭐라고 하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왜요? 우리 모두가 지금 누가복음 전체 흐름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거든요.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거든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 그분의 사랑으로 생명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곁에서 그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셨어요?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돼. 누가 오려고 하면 아버지 제가 대신 나가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마음이 돼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 하시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큰아들, 탕자, 세리와 창기, 작은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아들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죠. 집에 있지만 잃어버린 큰아들, 율법주의자, 우리. 이게 신앙생활이 어디를 따라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다시 돌아와 봅시다. 이제 생각을 잠시 좀 멈추시고요. 복음과 진리를 따라가는 삶은 뭐라고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 그죠? 지금 이제 본문에 나온 너희도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 큰아들 기쁘지 않았어요. 화냈죠. 뭐 때문에 화가 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왜 화가 나죠? 나는 율법을 순종하고 있는데 쟤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쟤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근간이 있어요. 내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나아가는가, 아니면 두려움과 상급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보통은 그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늘 분노, 원망, 짜증, 이게 기결이 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큰아들 비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게 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사실은 그냥 이게 내 모습인데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하지? 이걸 적잖이 비껴가면서 여러분은 큰아들이고 저는 큰아들이 아니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전달이 될 건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큰아들이거든요. 이 비껴날 수가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왜 쟤는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지? 왜 직분을 받았는데 저 삶을 살아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우리 늘 그러면서 걸어왔거든요. 내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 우린 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걸어가고 있거든요. 왜 제가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집에 있지만 잃어버린 큰아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15장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요
내가 큰아들이라는 사실도 모르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릅니다. 예배드림으로 그분 면전 앞에 서서 그분을 대면하지 못하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죄인됨과 동시에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차올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예수님은 날마다 그러십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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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례받아라, 회개하고 세례받아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이 있다. 근데 실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 성경의 수없이 많은 비유를 통해서 보면 주님 먼저 오셔서 안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어요. 회개는 그 뒤에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 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말씀에 비춘 모습을 대면하기가 날마다 이렇게 어렵지만 내가 이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 그 전에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자녀 삼아주고 새롭게 해주셨잖아요. 그 회개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절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 앞에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쪼록 그 하나님 앞에 죽는 그 하나님 그 마음을 더 깊이 누리시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